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이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둠의 빛이 비추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 마태도 예수님의 사역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해 증언하라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물론 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해 증언한 사람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고 미움과 분노로 어두워진 마음을 환하게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빛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거기 거하십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세상 열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희미하게 아는 자들이 아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신분은 비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러한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어부들을 통해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조건도 제약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복음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중심지도 전하는 메시지도 그것을 위해 일할 제자들도 모두 선포와 전파를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둠의 빛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언제나 학대와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누구도 약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힘과 소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합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는 빛 대신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그 빛을 경험했고 그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빛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